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득한 곳으로 나의 영혼 나가네. 박수 해볼까요?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성 고요. 사망이 무너져도다. 사망이 무너져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물질, 직장 사업 등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아픔, 가정의 어려움, 직장, 사업장 또한 물질의 어려움, 하나님 여러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옵나이다. 하나님 힘드시고 힘드시고 하나님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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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 없고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치신 적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이 세대를 모든 어그러짐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종자들을 주님의 주권 아래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채워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와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종중앙교회를 더욱 견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행하는 교회, 복음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박종호 장로 찬양 콘서트와 10월 28일 임지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고통, 상처와 아픔,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빛으로, 연약함이 능력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귀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시고 힘과 위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에 선한 열매 맺는 믿음의 말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 갑작스레 간암이 발견돼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유명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회복 과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간 이식 수술 후 보통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 생활을 하는데 박 장로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도 채 있지 않았고 무균실로 옮겨진 후에는 진통제 하나 맞지 않고 완치한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박정령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찬양과 또한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유튜브로는 제가 생방송은 저희가 못하고요. 오셔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일정 비우셔서 7시 30분 여러분 가족들 초청하시고 또 지인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찬양과 또 은혜의 간증 듣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먼저 오시면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으로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파망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일산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강남을 오고 가는 그런 일정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남 아시다시피 성형외과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남으로 향하는 전철을 보니까 지하철을 보니까 칸마다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성형만 하면 그의 삶이 새로운 인생을 살 것처럼 묘사해 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중에 이런 문구도 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날 낳으셨고 선생님 날 가르치시고 원장님 날 거듭나게 하셨네. 이런 문구를 좀 봤다고 그래요. 저 마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마음 씁쓸했다 합니다. 외모가 능력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집안, 학벌, 스펙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예레미야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 바빌론의 포로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복귀시킬 거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 가운데 그들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 포로를 끝나고 이스라엘 다시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기록으로 그것을 쭉 기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19명, 남유다 왕 20명. 그 모든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통치 기간 중에 내내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한 왕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정 기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통치한 왕들, 그 왕들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남유다에 8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8명의 왕의 내용의 기록은 다음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선한 왕에 대한 평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8명의 이 왕들의 이 평가는 다음 같은 이런 문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교한 왕들 있죠. 나머지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그들은 또 다음 같은 기록이에요.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에서 첫 단추 잘못 끼니까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 아합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해 놓으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합니다. 특별히 8명의 선한 왕 가운데 히스기야는 최고의 왕으로 뽑힙니다. 8명의 선한 왕 중에서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거다. 히스기야를 칭찬을 하죠. 열왕기하 18.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까 선한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왕이 없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는 누구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샌드위치 나라입니다. 옆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있고요, 바로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더 강대국인 아수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냐? 강대국의 눈치를 봅니다. 때로는 애굽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아람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떤 왕은 때로는 아수르 편에 서기도 해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이 바로 이거였다. 그 왕을 의지하면 그 왕이 도와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누굴 의지합니까? 바벨론을 의지해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자기 눈 앞에서 똑똑히 보면서 결단을 해요. 아, 나는 다른 강대국의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 1번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문제 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제일 신앙 교리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제1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순위 되어야 할 우리 인간의 목표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 그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섬기는 제단을 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제단을 섬깁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쇄해버려, 막아버립니다. 예배 못 드리게. 절기도 금지. 이 우상 숭배를 격려하고 백성들 올라가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격려한 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되고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봉쇄했던 성전을 개방합니다.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폐쇄시켰으니까 건물이 노후되고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오픈하고 열고 보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폐쇄했던 성전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와 함께 예배하죠. 역대하 29장 27, 29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그동안 폐쇄되었던, 금지됐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유월절 절기의 회복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절기도 다 폐쇄시킵니다. 못 지키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믿음의 회복이에요. 6월절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는 그 기원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왕 바로가 움직이지 않아요. 놔주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모세에게 다음같이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들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죠. 그래서 그 집은 지나갔다. 패스 오버. 이게 6월절이에요. 지나갔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꺾여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 다 죽겠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 니네들. 그래서 바로가 거기서 꺾여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죠. 그래서 6월절의 고백이 뭐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6월절 믿음의 회복입니다. 절기를 지키죠. 역대하 3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명령을 온 백성에게 정하죠. 5절 역대하 30장 5절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렇죠. 오랫동안 유다 백성이 절기를 못 지켰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절기를 못 드려서 믿음이 다운돼요. 여러분 예배 몇 번 안 드려보세요. 하나님과 멀 리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런 큰 기쁨이 이전에 없었다. 역대하 3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제일 바쁠 때입니다. 봉사하느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교회 와서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여러분 그때 은혜가 가장 많거든요. 그때 제일 기쁨이 있습니다. 제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히스기야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 히스기야가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커요. 그 오늘 말씀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따르지 않아요. 이 아비오는 스가랴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밑에서 이 아비오가 철저히 훈련을 받아요. 이 대제사장 딸과 아하스 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 딸인 아비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 아하스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 악한 일을 해요. 성전을 봉쇄해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이방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모방해서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비오가 결단합니다. 히스기야만큼은 내가 아버지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히스기야를 교육시키죠.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히스기야를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의 어머니의 신앙 훈련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요. 어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훈련시켰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자녀들 신앙교육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커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눈물로 기도하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어린 사무엘 그가 믿음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모세를 나일강 이 바구니에서 떠나보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죠. 어머니의 기도.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그는 다 가지 고백해요. 오늘 내가 이런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머니 수잔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따라 제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어머니 아비를 통해 신앙으로 훈련받고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 여러분 그로 인해서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정트리오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림을 보시면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지휘자 정명훈 씨. 여러분, 한 명의 이 음악 세계적인 음악 거장을 내놓기도 힘든데 이 집안은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 3명씩이나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을 했습니다. 정명화 씨가 첼리스트죠. 정명화 씨가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서 다음 가지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3명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 이연숙 여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고백해요. 저희 집은 3가지가 늘 넘쳐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3가지가 늘 넘쳐났습니다. 첫 번째, 피아노 반주에 묻혀 늘 찬양이 넘쳤고, 둘째,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넘쳤고, 셋째, 자녀에 대한 존중과 칭찬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정경화 씨, 여러분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보면 이 이원숙 씨 가운데 있는 분이 이원숙 씨인데 어머니시죠. 그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셨지만 그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줄리아드 음대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정명화 씨를 첫 번째로 보냅니다. 근데 어머니가 얘기해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된다. 너를 보낼 형편이 안 된다. 이 정명화 씨도 우리가 형편을 아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너 먼저 떠나라.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래서 정명화 씨가 첫 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줄줄이 따라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신앙과 격려가 늘 자녀들에게 커다란 비전과 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원숙 씨는요 60세가 넘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60세 넘어도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뜨거우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어려움들이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 이원숙 씨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보면 칭찬거리가 아닌 것을 칭찬하면 오만하게 만들지만 격려는 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칭찬거리 아닌 걸 칭찬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음악가들이 왜 절망감이 없겠어요? 정명화 씨는 몇 번이라도 음악 두고 싶고 첼로 안 잡겠다 몇 번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래서 이 격려와 위로가 자녀들을 키우더라 보니까 믿음의 격려, 믿음의 위로,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열왕기하 1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여기서 의지하다 이 표현은 매달리다, 꼭 붙달리다예요. 히스기야가 다른 여러 왕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왕들 의지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그런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도 같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 산당을 제거한 곳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선한 왕 8명 있지만 그 앞에 있는 6명이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산당 제거. 이건 못 건드렸어요.
산당을 제거한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모조리 다 제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자, 산당들을 제거했는데 여러분 산당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존재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부탁을 합니다. 와 보니까 산당들이 여러 우상들이 있네. 너희들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너희들이 이 뒤를 따라와라. 근데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산단신앙이라는데 나 잘 먹고 나 잘 되고 나 즐기고 이게 산당신앙이에요. 신앙의 관점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함께 나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뭐냐? 나에서보다 하나님께 관점을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쾌락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엔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산당에 가보니까 야 바알이 풍년의 신이래. 이거 바알한테 기도하면 풍년이 임한데 기웃거려. 그래? 그럼 내가 좀 부자가 되면 좋겠구만. 내가 좀 내 농사가 풍년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알 생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좀 있다 보니까 야 아세라 신상은 다산의 신이래. 동물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좋대. 그러니까 아사라에서 또 기웃거려요. 그래서 이 산당신앙은 뭐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니까 이 산당에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은 없는 적은 없어요. 늘 섬겼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니까 산당을 뿌리 뽑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는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해버리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면 산당 여러 개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 가장 넓은 장소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어요. 그 산당에서 제사를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더불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산당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뿌리 뽑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못합니다.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와 함께 수뇌부가 더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요. 각 지방마다 이 산당을 철폐시키죠. 여러분 산당을 제거할 때 누가 제일 반란을 일으키냐? 그 산당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을 고업에 영적인 영향을 주는 파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당을 제거할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왕에게 도전할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고 왕을 거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왕들이 산당을 못 건드렸어요.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개혁을 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해요. 역시요. 히브리서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게 열왕기하 20장이지만 히스기야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병들면 어디에 갔느냐? 모세의 놋뱀 느우스단이라는 그 놋뱀 형상을 만드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느우스라는 놋뱀도 전부 다 가루로 빻아서 버립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이 뱀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주시죠. 20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안 적었네요. 히스기야가 치유를 받는데 15년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요. 더 나아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점령하러 들어오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색이라는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항복을 받아와라. 그래서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고 포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요. 이미 46개의 성, 유다에 있는 46개의 성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꼭꼭 갇혀있던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복해 빨리 나와라. 너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애굽도 기울어지는 나라다. 상한 갈대와 똑같다. 이미 우리가 너희를 점령하는데 애굽도 점령할 거다. 이빨반이 호랑이니까 애굽이 도울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너희의 대소변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항복하고 순수히 항복하면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곡식과 무화과, 포도주 각각 자기의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요, 이 장군 한 명만 놔도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랍사게 같은 비슷한 장군 3명을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병력. 역사 문헌에 보면 20만 명이 넘어요. 그 병력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 랍사게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28, 29절 있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러면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입당속시켜요. 랍사게가 와서 너희를 위협해도 어떠한 대꾸도 하지 마라. 이런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야, 정말 랍사게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항복하면 우리가 좋은 곳 살 수 있도록 땅을 배려를 해준대. 우리 나갈까?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다 침묵하죠. 열왕기하 18장 36절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백성이 대꾸하지 않아.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사네립 명강이라는 유물이 있어요. 사네립 명각. 1830년 폐허가 된 옛날에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 그 더미에서 발견한 건데요. 여러분 보면 그림을 보면 이 서령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자기의 그동안 행적 이런 것들을 과장으로 이제 다른 여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령 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다음 같은 기록이 있어요. 사네립은 가장 위력적인 통치자 중 한 명이었다. 히스기야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의 46개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를 점령했다. 나는 20만 150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는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을 속박해 두었다. 여러분 사네립은요, 이 랍사게를, 사네립은 다른 곳에 전투하고 있었고 랍사게와 더불어 3명의 장수와 20만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요, 히스기야가 할 방법이 없어요. 20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20만 년 병력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새장에 갇힌 새에 불과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열왕기하 읽어볼까요? 그 다음 열왕기하 19장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의 여호와의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응답을 줍니다.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데 그 다음날 아수르의 18만 5천이 송장이 됩니다. 다음같이 성경 기록하죠. 19장 35절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이 아버지라 고리드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 여러분 그의 책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다음 같은 기록이 있어요. 남유다를 치러 갔던 아수르 제국의 군인 18만 5천 명이 쥐가 옮긴 전염병 페스트로 한꺼번에 죽었다.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 역사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페스트병 아시죠? 14세기에 유럽에 페스트가 왔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즉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쥐를이라는 이 동물을 통해서 페스트를 전염을 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바깥에도 진영되어 있던 수많은 군사들. 그래서 사내립이 다른 곳에 전투를 치우다가 병력을 잃고 예루살렘을 옵니다. 이 사내립 명각이 오면 예루살렘 왔는데 장군과 더불어 병사들이 송장이 돼 있어요. 그걸 이 사내립 명각이 기록이 돼 있어요. 20만 명이라는 병력을 보냈는데 수많은 군인들이 송장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적군의 침략에서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신앙인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연합하다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달라붙다. 떨어지지 아니하다. 하나가 되다. 이게 다바크예요. 창세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둘이 연합해라.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가 되라. 서로 그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람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까? 시험 들 때예요.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왜 이렇죠? 내가 왜 병들죠? 하나님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좀 분리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좀 멀어져요. 히스기야로 왜 어려움이 없어요? 죽을 병 걸렸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연합해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아수르에게 우리가 점령당할 그 위기를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적군들로 하여금 우리를 포위하게 만듭니까?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이 시험으로 이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은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됐어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형통했죠. 열왕기하 1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고 그에게 여러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 그를 형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금이 왜 귀할까요? 고대에도 금으로 왕관을 만들고 금으로 귀한 장신구를 만들었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금으로 귀금속을 만들죠. 금은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거예요. 지금도 5000년 전인 지금에는 금은 변함이 없어요.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장신구로 쓰이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초창기나 그 후나 하나님 내 믿음이 변하지 않기로 한다. 시험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원주민들은 비가 오면 아프리카에는 이 수로가 잘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늘어나니까 이 평지가 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 배가 있지 않아요. 그 원주민들은. 근데 이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흘러가는데 허리, 뭐 가슴까지 올라와요. 그럼 원주민들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큰 돌멩이를 안고요. 이 강을 건넙니다. 왜 그렇죠? 급류에 흡수려가지 않기 위해서요. 너무 가벼우면 이 물살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강이 생기면 저쪽 끝과 이쪽 끝에 돌멩이를 크게 갖다 놔요. 그래서 원주민이 옮길 때마다 이 돌멩이를 하나 큰 거 들고 옮깁니다. 왜 무거운 걸 들죠? 급류에 흡수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도착하면 건너편에다 돌멩이 내려놓고, 그럼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도 큰 돌멩이 들고 다시 또 건너오고.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 없어 봐요. 아마 다른 데 가실 거래요. 기도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 붙들지 않을 거래요. 고난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어떤 여건과 상황,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연합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더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곧바로 우리 팀사역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 준비위원회 오늘 1시 모임 있습니다. 장로교육 1시 10분 임직식 모임 끝나고 진행합니다. 당일 장로교육 후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박종호 장로 찬양 콘서트 7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곧바로 시작하니까 좀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여러분 가족들 또 아시는 분들 지인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박종호 장로님 이쪽 매니저님 부탁한 게 생방송은 저희가 유튜브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상영은 저희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오셔야만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같이 그날 또 휴일이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 무료이니까 그날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복음 보불쇼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치부 또 자녀 두신 분들은 우리 아동부 예배실로 오실 때 같이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가을 사진 촬영이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날은 여러분 목장 가능하면 나들이 가셔서 나들이도 하시면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장 부목장 카톡방에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찍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곤명 목장입니다. 우리 팀 사역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익어가는 좋은 계절 주일에 각 팀별로 3, 4분기 활동과 4, 4분기 계획에 대해